오늘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됩니다. 올 한 해 동안 이 좋은 교회당에서 또 좋은 분들과 함께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됨을 우리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 드리신 그런 분들, 옆에 계신 분들에게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영국 땅 고국을 떠나서 이 해외에서 생활하는 우리들에게는, 특별히 이 해외 한인 디아스포라들에게 이 한인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모국으로 오늘도 마음껏 찬양하고 또 우리 모국으로 이렇게 설교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연말 되면은 이 교회 저 교회 또 이렇게 어느 교회가 좋을까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머니다, 유명한 말을 했는데 맞아요. 교회를 통하여서 새샘이 탄생되고,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신앙이 자라게 되고,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고, 신앙 훈련을 받고, 교회를 통하여서 어떻게 섬기며 사랑하며 용서하면서 인내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배우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배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 발전하게 되죠.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을 당하고, 또 교회의 부패와 타락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 버리고,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목사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가 버리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신은 죽었다라는 헛소리를 하는 그러한 프리드리히 니체, 무신론자 철학자, 이 니체는 교회를 향하여서 그 당시에 자기 아버지가 목회하는 그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했느냐면은, 저들이 눈꼽만치라도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보인다면 나는 그들의 구원을 믿을 것이다. 그 당시에 독일 교회 성도들, 그가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고 교회를 떠나가 버리고 신은 죽었다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구별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실망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신앙 도서 중에서 베스트셀러 작가인 이만재 씨가 쓴 교회 가기 싫은 이런 7가지 이유, 좀 오래된 책인데 옛날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마 이 책을 읽어본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가 교회 가기 싫은 77가지 이유 중에서 그 대표적인 몇 가지만 소개하면은, 교회를 가보니까 교인들은 자기밖에 모르더라. 성도라는 이미지, 교인이라는 이미지, 이기주의자, 이게 이제 이코로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이 너무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교회와 세상과의 별 차이가 없더라. 교회 가도 잘난 사람은 잘나게 대우해주고, 그리고 못난 사람들은 못나게 대우해주더라.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지 않더라.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새 가족이 왔었을 때에 아주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미 교회 기득권 세력이 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왕따시키고 소외시키고 있습니까?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인격이나 신앙이 성숙하고 상식과 예의와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도록 만들고 또 가족적인 분위기로 만들어가고,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은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가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 따뜻하고, 그런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 한 해 동안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국 기독교 작가로 수많은 책을 저술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영향력을 끼쳤던 C.S. 루이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려 했으나 교회가 오히려 방해가 될 뿐이었다, 이렇게 한탄한 적이 있습니다. 저 옥스포드 대학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자기도 교회를 가고 싶어서 교회를 나왔던 인도의 간디, 유명한 간디 알죠? 그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 그는 유색 인종으로서 영국 교회에 갔더니 사람들이 무시하더라고요. 인종차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는 결국은 교회를 가지 않고 그의 회고록에 이런 말을 기록해놨습니다. 나는 예수는 사랑한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을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를 닮지 아니하는 그런 크리스찬,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에 왔을 때 그가 교회를 다니지 못하도록 내쫓아버리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간디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비폭력 평화주의라는 그러한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인도를 독립하는데 성공을 했지만은 결국 그는 교회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C.S. 루이스는 교회 없이는 절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결국 교회로 돌아왔는데, 그는 이런 말을 했었어요. 교회를 떠나면 내가 자유로울 줄 알았으나 도리어 얼마나 불편했는지 모른다. 잠시 교회를 떠나 있을 때 고통받는 쪽은 언제나 나였지 교회가 아니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자,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신앙이 식어지게 되고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 가장 잘못된 판단, 교회가 문제가 있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 버리고 교회를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식어져 버리고 결국은 하나님과 멀리 되는 거, 이거는요 가장 어리석은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쉽게 떠나갑니까?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영국의 한 신문의 종교 기자가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현상모직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무엇이 가장 문제인가? 자,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은 여러분 어떤 대답하겠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의 대표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라면은 기복주의 신앙, 물량주의, 성공제일주의, 이기주의, 교단별 갈등과 분쟁, 또 개교회주의, 믿음과 삶에 대한 이원론, 교회 리더십에 대한 권위주의, 교회 내의 성차별, 교회 리더들에 대한 타락과 부패, 이런 것들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신문 독자들도 비슷한 의견을 냈는데요. 분열, 다툼, 믿음이 썩어가는 일, 종교다원주의, 헌신 부족, 성숙하지 않는 크리스찬들, 다양한 답이 나왔었어요. 이런 많은 교회 문제점 가운데 가장 좋은 답으로 채택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은 교회의 아름다움, 교회의 신비로움, 교회의 영광, 교회의 위대함을 교회가 알지 못하는 것에 있다. 정확한 표현. 정말 멋진 답이에요. 교회가 교회를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교회가 왜 중요한지,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는지를 모르니까 교회를 너무 쉽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쉽게 떠나가 버리고 교회를 비판하는 그런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교회가 어떤 것인지, 교회가 어떤 것인지 좀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교회라는 말, 교회라는 말을 중국말에서 우리나라 말로 이제 번역을 해서 교회라고 했는데, 가르칠 교자, 모집했자, 가르치는 곳, 옛날에는 뭐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사용했습니다만은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속에서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딱 두 번 나오는데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고 마태복음 18장에서 나오는데, 이 말은 고대 히랍 도시 국가 시대 때에 시민들이 모이는 위네, 그것이 바로 에클레시아예요. 그런데 신약을 기록하면서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자, 구약에는 성전이 있고 또 그 당시에 회당이 있었는데 이런 단어로서는 그 의미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 그런 의미로 사용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것이 교회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왜 함께 모여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예배. 초대 교회와 교회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수많은 성도들이 예배에 목숨을 걸었어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순교를 당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땅 지하에서 일평생 동안 살고,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냐면 예배. 이러한 교회의 본성을 더 잘 알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한 사건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은, 구약을 읽었을 때에 신약 성경에 대한 그림자 역할, 이 신학적인 용어로 타이폴로지라는데 모형론, 그림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사건을 신약과 연결해서 봐야 완전한 이해가 됩니다. 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출애굽하게 되는데,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게 됩니다. 근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는 것을 신약 성경 서대반이 이것을 갖고 설교하면서 뭐라고 요약했느냐면 광야 교회라고 했었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방황했던 것을 광야 교회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교회 생활의 모형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니던 그것이 종착지가 아니에요. 그들이 가야 되는 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교회도 최종적인 종착지가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을 향하는 임시 거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교회, 교회를 통하여서 훈련받고 연단받고 신앙이 성숙하고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천국을 맛보는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준 이유가 뭐냐면은 예배 때문에, 예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사흘길을 가서 예배를 드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문 그 고센 땅에서 사흘길을 가는 곳이 어디냐면 거의 시내산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 그런데 이 사탄의 상징인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묶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타협안을 내놓는데 한번 들어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수많은 사탄의 속삭임에 우리가 속고 있는 거 아닌지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애굽에서 제사를 드리라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막 재앙이 내리고 그러니까 보내기는 보내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그 다음 아이와 여인들은 빼놓고 남자들만 대표로 가서 예배를 드리라. 마지막까지 붙잡고 나와주지 않은 것이 뭔지 아세요? 그들의 재산과 양은 손은 놔두고 가라. 예배에 뭡니까? 이런 타협함을 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사흘길 가서 소와 양을 가지고 온 백성들이 다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애굽 땅에서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모든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내보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어 주셔서 구별하여서 교회에 모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애굽의 바로처럼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온갖 세상적인 방법 타협안을 내놓는 거예요. 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뭐가 있느냐. 어디든지 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아무 곳에나 예배를 드리면 되지. 인터넷을 통하여서 그 유명한 서울의 그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되고, 주일날 집에서 아니면 여행 가면서 비행기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지. 뭐 시간을 내서 구태여 교회에 가서까지 예배를 드리느냐. 사탄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유타당한 그러한 계산적인 설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타협이 아니라 주의 명령에 절대적인 순종이에요. 설령 내 목숨을 잃고 재산을 잃는다 하더라도 주의 명령에 절대적인 레디컬한, 저와 여러분들의 한 해 동안 저도 마찬가지고요. 돌이켜보면은 사탄의 속삭임에, 사탄의 속임에, 타협안에 컴프로마이즈 하며 적당하게 그러는 가운데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순수한 믿음, 깨끗한 믿음, 절대적인 순종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쏟아지는데, 이러한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적당하게 세상에도 한 발, 교회도 한 발, 이런 식의 신앙생활, 전심으로 주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했는데 전심으로 찾는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교회에 전심으로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교회에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원하는데 그런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회개할 제목이지 않습니까? 예배를 통하여 예배가 예배되고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면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일단 다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순종할 때에 다 이해되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우리들을 불러내어 주셔서 교회를 통하여 모이게 하여 주시고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이곳에 세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어느 누구 사람도 존귀와 영광을 받고 크게 보여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크게 보이고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만 영광받아야 되는 곳이에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I build my church. 이 교회가 누구 처체예요? 누구 교회예요? 내 교회, 주님의 교회. 그러면서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창립 멤버인 목사인 누구 이런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누가 세웠다고요? 주님이 세운 교회. 사도행전 20장 28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주님의 보혈로 생명을 바치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다고요? 늘 교회에 있는 거예요. 이런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시편 122편 6절 보면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가정의 평안과 형통한 복을 주신다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구약은 성전이 있는 곳에, 오늘날 신약적인 표현은 교회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가정의 평안과 안정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산에 세워진 동네와 같다 했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치고요, 썩고 부패한 사회를 막는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세상에 대한 산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 우리가 길잡이 역할을 해주고 대안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우리나라 6.25 사변 때에 인천 상륙 작전을 했던 미국의 메가더 장군이 어떤 모임에서 교회와 관련된 유명한 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먹고 사는 경제 문제입니다. 그리고 경제 문제는 소득을 잘 분배해주는 정치의 문제입니다. 또한 정치의 문제는 정치가의 양심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정치가의 양심의 문제는 바로 교회의 문제입니다. 그 교회의 문제가 어떻다고요? 그 나라의 정치, 경제 모든 부분에서 직결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의 정치가들의 양심 문제, 이 수준이 오늘 교회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타락과 부패가 그 사회의 국가의 타락과 부패라는 거예요. 넬슨 만델라가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 그때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아주 악명 높은 인종차별 정책, 아파르트 헤이트가 있는 아예 나라의 정책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교회 역사라든지 이것을 공부하면서 서로 싸우고 그렇게 했던 이 아주 악질적인 이 인종차별 정책이 그 시작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아는 사람도 별로 없을 거예요. 왜 이것이 시작됐느냐 하면은 네덜란드에 선교사들이 와서 그 나라에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백인이든 흑인이든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그 선교사들이 성찬식을 하면서 편리상, 뭐가 편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흑인과 백인을 나누어서 성찬식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하여서 그 나라는 악질적인 백인과 흑인의 인종차별이 시작됐습니다. 교회가 진리 위에 서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편리, 이것에서 출발합니다. 주님이 주인이 안 되고 사람이 주인이 되는 그 순간부터 교회는 타락하고 부패하여서 그것이
정치에, 경제에 다 미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진리 위에 서 있고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서 있고 예수님이 주인이고 머리인 교회로 서 있다면 엄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해서, 엄부의 권세라는 말은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어떤 핍박이 온다 하더라도 그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교회에 천국 열쇠를 줬다 했는데,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천국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그런 엄청난 특권과 사명을 부여한 것이 어디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정부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한국의 삼성이라든지 큰 회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학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어디라고요? 유일한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새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교회는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우리는 겸손하고 낮아져 섬김과 희생에 있는 곳에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필립 얀스라는 유명한 크리스찬 작가가, 그가 신문 기자 생활을 40년 동안 했는데, 그때 기자 생활하면서 8,000명에게 상담하고 난 뒤에 그때 내린 결론이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좀 어떤 종류 카테고리의 범주에 속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한 종류는 서타형이고 한 종류는 서번트형, 종회형이라는 거죠. 자, 서타형의 사람들은 자기를 내세우기를 좋아하고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자기가 최고다는 교만하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서번트, 종회형의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사회와 교회와 구석구석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며 봉사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인류의 주역이 되더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하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 향하여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이 낮고 천한 모습으로 섬기러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러 오셨다면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닮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스타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시고요, 교회가 교회다울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바른 신앙 고백 위에서, 믿음 위에서 든든하게 세워지면은 결단코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교회는 천국 열쇠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받도록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복음 위에, 진리 위에 서야 되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섬기는 자의 위치에서, 종의 위치에서 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이 교회에서는 주님만 크게 보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일제강점기 때에 한국 독립운동가였던 백번 김구 선생님은 경찰서 100개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더 낫다라는 말을 했는 그 시대에 교회는 경찰서 100개보다도 더 위대한 일들을 해냈었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들은 세상에 지탄을 받고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서 짓밟히고 있는 모습.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의 교인이, 사람들이 주인이 되어버린 교회, 섬김이 아니라 군림하는 교회가 됩니다. 바른 신앙과 진리에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으로 오염되어버렸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과 돈과 맨파워로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혼탁한 시대에 우리 레인저 파크를 세워주시고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교회의 아름다움, 교회의 신비로움, 교회의 영광, 교회의 위대함을 바로 깨달아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적인 대안이 산에 세워진 동네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세워나가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로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어떤 곳이든지 삶을 통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중원 영혼들이 구원받고 천국 문을 여는 그런 교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로 밝아오는 새해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든든하게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